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지금 줌으로 들어오신 많은 분들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저희가 포인트를 좀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빨간색, 초록색 뭐 이렇게 많이 앉아 있는데 포인트 없으신 분들도 금방 노란색 포인트를 주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포인트를 모두 주고 오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성탄절만 되면 항상 생각나는 친구가 있습니다. 북한에 우리 사범대학을 나온 친구인데요. 여명대학이라는 이사대 사범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온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북한에 이제 그 소년궁전이 각 도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근데 이 소년궁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음악에 재능이 있거나 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어디 지역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거기 있는 중학교, 부속 중학교면 거기 대부분 소년궁전에 다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중학교 교원으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중학교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여기 유명한 데 강남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각 지역마다 도에 우리는 포항구역이라 그래가지고 도당 아파트 기준 그 앞에 보면 위화상점 뭔지 아시죠? 달러를 바꾸는 위화상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중심에 이 학교가 있는 거예요. 소년궁전도 그쪽에 있거든요. 중심에 이제 그 학교가 있는데 제가 이제 친구 만나러 제가 북한에 2003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1년 동안 있었거든요. 친구 만나러 이제 갔는데 우리 그 친구가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원래는 학교 다닐 땐 공부밖에 몰랐던 친구가 엄청 변해가지고 저만 물어보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야, 너 혹시 중국에서 남조선 드라마 봤어? 였어요. 근데 저는 그 국정원에서 그 보위부에서 나올 때 이렇게 찍고 나왔어요. 뭐라고 찍고 나왔냐면 나는 이제 그 나가서 절대로 이게 내가 이 안에서 들었던 얘기를 중국에서 봤던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위부에다가 어떻게 내가 남조선 드라마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지. 근데 이 친구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 집에 저녁에 오래요. 그러면 우리 드라마를 보재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드라마 본단 말 없이 몇 명만 모인다고 했어요. 3명이나 4명 정도만 모이니까 다 우리 아는 애들이니까 오래. 뚝 들어갔는데 5명, 나까지 5명인 거. 후에 이제 2명이 더 왔거든요. 근데 얘가 어떤 애냐면 원래 착하고 순성적이던 아이가 그 부석중학교 교원으로 배정되면서 그 엄마들이 다 라진 선봉, 학부모 이렇게 상담가잖아요. 엄마들이 다 라진 선봉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그 물건을 떼오고 이러면서 이제 엄마들하고 친해지게 되면서 돈의 흐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에 심취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청년이 누구였냐면 안재모라는 청년이었어요. 이게 왜냐면 북한에 영화가 남자의 향기라는 영화가 아주 유행했거든요. 9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북한에 아주 드라마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 남자의 향이라는 영화가. 근데 이 안재모라는 청년을 거기서 좋아해가지고 얘가 2003년에 내가 들어갔는데 그때 야인시대가 나왔어요. 그 야인시대의 주인공이 안재모예요. 근데 그날 가서 본 게 야인시대를 본 거예요. 제가 북한에서 야인시대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 근데 우리 때는 2003년 이때는 이렇게 몰래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아마 더 봤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얘는 안재모의 완전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북한에서요 이 드라마 때문에 대한민국 건너온 애들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드라마 보다가 잡히면요 안 돼요. 깜방 가는 것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드라마 중간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는 어째 그렇게 많은지 한 10초 30초 중간에 이렇게 딱 끊어지고 또 막 우리 막 보고 있는데 밤새 보거든요. 며칠을 봐요. 숨어서 본다고요. 그럼 거기 있는 아이들은 대동단결이에요. 예? 근데 그 중간에 한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가 당신을 구원자고 그 다음에 또 천국과 지옥이 있고 막 이런 말을 이렇게 앉아있는데 화면이 싹 거치면서 그게 들린다고요. 근데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여기 있다가 이제 잡히면 나는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순간에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나가고 애들끼리 이렇게 나눴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얘는
너무너무 안재모라는 사람이 좋아서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드라마를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거를 몰래 가져다가 그리고 열심히 안재모에 대해서 주변의 친구들한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야야, 이 안재모란 청년이 얼마나 그땐 잘생겼어요. 지금은 아저씨가 됐지만 정말 그때는 유명한 나는 얘 때문에 안재모를 아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안재모란 이름도 몰랐어요.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애가 똑똑하던 애가 이 청년에게 빠져서 이 청년을 열심히 전도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안재모 청년을 좋아했던 우리 친구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면 어떤 줄 아세요?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우리 친구 항상 성탄절 되면 우리 친구가 생각이 나요. 걔 이야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야, 정말 대단했어요. 북한에서 그 청년을 중거하다가 얘 엄마는 관리위원장이에요. 그리고 얘 아빠는 의사거든요. 얘가 이제 의사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우리 북한에서 60명 중에서 대학을 간 사람이 4사람밖에 없습니다. 전문대까지 6명인데 그 4사람 중에 저가 대학을 갔잖아요. 별로 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똑똑한 애가 안재모를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나한테. 야, 너 혹시 중국에서 안재모 봤냐? 나는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한 편도 못 봤어. 막 이러고 뻥치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념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구주로 오신 그 기쁨이 있나요? 우리 친구는 그 97년 이후에 안재모의 영화가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얘가 기다렸대요. 근데 2003년에 안재모의 드라마 야인시대가 따단 하고 등장을 하니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기다리니 어때요? 기다리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셨나요? 저는 기다렸어요. 솔직히 이 암흑기 같은 코로나19 우리 교회에 지금 요즘 어느 아침 제가 아침에 뉴스 잠깐 보고 나왔는데 6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술 마시다가 걸려갖고 벌금을 물었대요. 식당에는 5명이 안 되고요. 4명 좌석밖에 없는데 식당 주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4명도 안 들어오는데 왜 자꾸 구청에서 나와서 검사하냐고. 교회는 그나마 예배 외에 모임은 괜찮다 그래가지고 공식적인 모임은 20명 미만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내 마음이 그래도 다행이던지. 그래도 미사 그 천주교는 다 비대면으로 다 온라인으로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저 여의도 신복음도 비대면으로 하고 대개 보면 큰 교회들은 다 비대면으로 다 돌렸더라고요. 사역자들만 나오고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런데 저는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희망? 아까 제가 그랬죠. 기다리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을 기점으로 저는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다. 오늘 아침에 또 그 화이자 백신 코로나 백신 우리나라 추가적으로 1000만 개를 더 이렇게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쁜 소식 내가 성탄절 아침에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기쁨의 메시지로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기쁨 어린날 때는 성탄절에 선물 주는 날 우리 한샘이는 성탄절날 엄마 뭐 줄 거야? 성탄절날 교회에서 선물 있어? 엄마 내가 원하는 선물을 좀 난리 쳐요. 그런데 좀 크면 어때요? 진짜 나를 구원하시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예요. 어릴 때는 그냥 선물 때문에 그렇지만 진짜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은요 12월 24일 날 성탄 전야를 여기는 준비하지만 북한은 김정숙이라고 그래서 김정일 어머님의 생신을 축하를 하게 됩니다. 김정일의 어머님 생신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는 12월 24일 그 전 한 달 내내 충성의 노래 모임과 같은 것들을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고 그 당일날에는 위에 하얀 옷 밑에 이렇게 까만 치마 입고 막 그날은 허용이 돼요. 이쁜 입빈도 꺾고 학교에 화장하고 가면 안 되지만 그날은 연지도 이쁘게 바르고 립스틱도 바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 그리고 거기 가서 한 달 내내 준비했던 그 공연을 12월 24일 날 온 학급이 다 모여갖고 학교에서 굉장히 크게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다해 충성한 김정숙 어머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수령을 위해서, 당과 수령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을 다합시다라고 우리는 결단을 그곳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인간을 위해서도 우리는 뭐예요? 내 목숨을 들여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기쁨으로 이 날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우리 하수경 집사님의 그 모자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예. 제가 어제 우리 딸 밤새 이거 사슴뿔 분명 작년에 사셨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사슴뿔 못하고 초록색 옷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여러분, 기쁜 성탄, 단지 기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2장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8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제가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읽고요. 함께 읽도록 할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자기 양떼를 치더니 죄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죄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저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올해는 코로나로 유례없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 새로운 비전을 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성탄 기점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전후와 주전과 주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요, 우리는 이 땅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자들, 이 땅의 것만 보고 살아야 됐던 우리들에게 하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살면 존재라면 지구가 붕 떠 있잖아요. 저번에 목성하고 태양이 일직선 된다고 난리 600년에 한 번, 400년에 한 번인가? 오는 그거 본다고 난리 내가 생각했어요. 야, 우리는 평평한 땅 위에 산다고, 아직도 평평한 네오 반듯한 데 산다고 믿는 자들이 있대요. 과학이 발전해서 지구가 둥글고 하늘의 공중에 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네모 반듯한 걸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너의 이 지구, 이 땅에서만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우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살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사실, 그걸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이 현실 가운데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오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점으로 하나목양교회는 여러분들은 다시 새로운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우리에게 코로나를 종식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점점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밖에 양떼들을 치는 목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는 목자. 양떼 누가 칩니까? 목자들이 치는데 그냥 살기 위해서 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들 중엔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를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좌절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래 될 대로 되라, 물론 이런 사람에게도 찾아가지만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전주에 뉴스를 보는데 요즘 일본이 코로나19로 난리래요. 자살률이 청년들이 늘어났대요. 우리나라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추석만 되면 또 이런 명절 1월 1일 뭐 이런 데만 되면 얼마나 자살 작년 9월 달도 또 우리 청년 한 명이 28살짜리 북한 청년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내 탈북민 공동체를 신경 쓰는 이유가 뭐냐면 어제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분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그 심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같이 가족들이 보러 같이 가라. 공동체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 가족을 돌봐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나가야 됩니다. 일본 청년들 앞에 죽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이렇게 자살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인터넷에 문구가 뜬대요. 한 번만 이쪽에다가 상담을 주세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죽으려고 그냥 자살 치고 어떻게 죽는 것이 가장 편안하게 죽는 방법인지. 여러분 자살이요. 자살도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묻지 마세요. 자살은 자기를 살인하는 행위예요.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문구가 있습니까? 왜 목사들을 시험에 빠뜨립니까? 자살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목사들에게 그 입에 말이 나오도록 유도를 하는 성도들은 너무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살하는 건 자기를 죽이는 행위인데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이 여성이 전화를 건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전화를 거는데 거기서 이 여자의 얘기를 다 들어준 거예요. 들어만 줬더니 이 여자가 자살을 포기했어요. 나중에 인터뷰가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사실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너무 힘들어서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근데 뭐냐면 죽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을 사람은 없어요. 그냥 마지막이라도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자들에게 오셨어요. 목자의 양떼같이 들판에서 그때 당시 예수님이 하늘의 그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에게 가신 거예요. 가장 소망이 없는 자에게 가셔서 그냥 위로자가 되신 거예요. 위로자가.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화 와서 그럽니다. 그 100원을 어떻게 쓰느냐고, 어떻게 공개를 공식적으로 하라고,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쓰냐고. 나는 괴로워요. 차라리 2만 원 헌금 안 와도 된다고 저는 막 말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이까지 올라오는데 또 참고 들어오셔서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런 말을 늘 하거든요.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소망이라는 것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양떼를 몰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의 사자가 그 사람들 가운데 비친 겁니다. 아무 준비가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데서 그냥 와서 비친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지만 그 양떼들에게 그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현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2021년엔 더 잘 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기대도 안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요? 구약시대에 이 선지자들도 엄청나게 기대를 한 겁니다.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수님의 오심을 엄청나게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무슨 기대를 했을까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평화라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바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누가복음 1장 7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 이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지옥의 걸음에서 평강의 길로 가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진심으로 깨달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먼저 우리를 인간을 평화되게 하시러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악한 행실로 우리는 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요, 영적인 이 눈이 안 떠져서 그렇지, 그들이 영적인 눈이 딱 떠지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진짜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저도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안 떠줄 때는 그 교회에서 북한에서 건너 들어왔는데 다음날 예배 드리는 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갔어요. 아버지 엄마가 예배하는데 나는 뭔 저런 이상한 거 저러 듣고 그냥 앉아가지고, 저는 나만 그때 처음 왔는데 막 중국 강 하나 사이고 넘어 들어왔는데 나만 막 그 수해난 막 뉴스 막 나오니까 한국어로 말하는 TV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요. 영적인 눈이 안 떠지니 그들이 찬양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게 그냥 우습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눈이 내가 딱 떠지니 세상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저주받은 인간이었구나. 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단박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오는 게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임재가 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세례받고 싶어요. 근데 나 세례받겠어요. 내가 내가 집사 돼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하지 않아요. 나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우리 아빠는 아주 목숨 걸고 저한테 복음 전했어요. 나는 그 성경 읽으러 안 간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란 줄 아세요? 나랑 같이 가서 두만강 가서 빠져 죽자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죽으나 이렇게 죽으나 아빠한테는 맨날 죽는 건 줄 안 거예요. 네가 두만강에서 빠져 죽으나 예수 안 믿고 그 세상 가운데서 너 죽으나 똑같으니 나한테 협박아.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에 어떠냐면 이 마음이 축 찔들어. 왜? 아버지가 사실 내가 원래 두만강 건널 때 죽었을 뻔했어요. 이 삼처 지나가는 순간에 나는 그 TV에서 삼처 지나갈 때 많은 인생의 내가 지나온 그 생각이 다 떠오른다. 내가 그랬다니까 진짜. 야,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그 강 밑에서 했어요. 이미 두만강에서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았으니 그 아빠의 말이 막 그냥 그 심장이 막 이렇게 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는 순간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심을 막 기뻐갖고 야, 내가 그러니까 구원받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미 영적인 눈이 떠진 자들이에요. 그러니 평강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왜? 저주받은 길을 아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떠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천사가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는 자들. 1장 7-9절에는 또 그러잖아요. 그 노예 가운데 이제는 평강의 길로만 이제는 있을 거야. 너 예수 믿으면 평강의 길로만 갈 거야. 얼마나 멋진 메시지입니까?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예수가 오신 걸, 구원자인 그 예수가 온 걸 알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 자는, 평강의 길을 가는 자는 이웃과 화목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뭐 하라고? 이웃에게 나누라고. 이웃에게 내 사랑을 나눠야 돼요. 혼자만 독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누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정말 많이 나누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뭘 나누면, 돈으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재능과 나의 열정과 나의 사랑과 이런 것도 나눈대요. 언어도 나누고. 얼마나 많이 나눕니까? 그것뿐입니까?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 나누고, 저 북한에도 나누고, 우리 이번에 북한에도 성탄절 헌금을 보냈고, 중국에도 보냈고, 우리 성도들한테는 없어가지고 요만한 제가 쬐꺼만 거 제가 쿠폰 20만 원 받았거든요. 열심히 글을 써서 올렸더니 20만 원 줬는데 그거는 돈으로 쓰는 게 아니라 뭘 살 때만 쓸 수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받은 게 저 뒤에 우리 카드, 이렇게 카드가 있잖아요. 그것만 우리 성도들한테 그거 한 장당 700원인가 1000원밖에 안 되는 것만 성도들에게 나누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나누고. 오늘 온라인 줌으로 들어오신 여러분도 나누고 계신 거예요. 이런 좋은 공동체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나눔을 실천하고 계신 거예요. 이웃은 몰라요. 영적인 눈이 어지러워져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욕되게 하는 중에 누가 최고의 우두머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린 그래도 우리를 죽이는 사람은 없잖아요.
웬만하면 대한민국에서 저 예수 믿는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저렇게 살아? 뭐 이렇게 비난하고 욕만 하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아주 열심이고 국심인 사람을 잡아 죽이는 정도까지는 안 하잖아요.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도 괜찮아. 근데 그 잡아 죽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나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가 임하니 눈이 멀어져가지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지 않습니까? 어느 성탄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대한민국 와서 가장 깨달은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에나 있어도 북한에 있어도 대한민국에 있어도 예수 잘 믿으니까 복 받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면 여러분 희망 가지세요. 저는요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남편 만났던 얘기 농담식으로 하지만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기적인 여자였어요.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지 않는 남자도 막 만나서 결혼하고 왜? 그거 도망가려고. 돈 뽑아먹고 도망가려고. 예수 안 믿으면 얼마든지 나쁜 짓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나를 받아준 우리 그 시집이 얼마나 고마운지 야 지나오고 보면 어느 한순간이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 제가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대한민국 와서도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 대한민국 분들은 공부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노력해도 우리 박진영 목사님 엄청 잘하는 영어만큼 제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민영 형제 컴퓨터 잘하는 만큼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어째도 우리 유진범 목사님처럼 저렇게 다른 사람 품고 댐베 같은 그런 게 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주님의 앞에 순종하고 가니 그런 동력자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의 멋진 이 성탄의 기쁨의 소식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온 게 아니잖아요. 남한 분들이 우리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어요. 그 가난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강을 건너서 어떤 이들은 강을 건너 떠내려가 죽고 어떤 이들은 그 북한 땅에서 죽고 여러분 막 그 요즘에 그 아리랑 TV라고 막 사람들이 막 싸우는 북한 사람들이 막 싸우는 영상도 막 나오는데 나는 창피도 하고 이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각박하면 싸우겠어요. 여러분 각박하면요 짜증이 나요. 저는 코로나19 걸렸지만 이렇게 걸렸지만 우리 대한민국 저는 안 각박하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서로 주고받고 인사하고 우리 교회 어렵다고 헌금 오늘 아침도 우리 집사님 옛날 그 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조선족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그분이 헌금하고 싶다고 교회에다 헌금했대요. 얼마나 각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각박하지 않은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세상에 사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 안에 우리는 핵심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한 세상에 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저 북한에 있는 내 동족에게 전하다 죽는 게 내 사명이 돼버린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도 전해야 되고 다른 것도 다 전해야 되는데 내가 저 북한 땅에서 살고 나오다 보니 내 동족이 얼마나 그렇게 사는 것도 처참한데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는 게 더 처참한 거예요. 내 마음에는. 그러니 중국에 있는 자들을 찾아서 무슨 우리 사역이 이렇게 크게 하니까 이렇게 멋있게 하니까 여러분 후원해서 난 이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접근하니 그 여성들이 자기네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나는 한 번도 여러분 전도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세요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 100원 주기 위해서 이 모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100원 안 줄 때부터 이미 모였던 그룹이라고. 오히려 내가 100원 줄일게 했더니 100원 받기 위해서 자존심 상한다고 이랬던 분들이 이제는 100원 받기 위해서 모이는 그룹이 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지경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저고 그것만 주면 그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 예수만 만나면 뭐예요? 어둠에서 해방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까지 돈은 다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잘 깨닫지 못하신 분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딱 떠졌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눈이 딱 떠진 그 영적인 눈 떠지려면 아까 목자에게 근데 그 목자들은 그냥 인생을 다 탕계하고 풀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지킬 수 있는 좌절하지 않고 뭔가 붙들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요. 나는 뭔가 하나님한테 우리 북한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좌절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하늘의 신, 땅의 신, 뭐 돌신 다 부른대요. 세상의 모든 잡신을 불러갖고 내가 저 강만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셔야 하는 사람은 다 건너 대한민국까지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2021년 분명 더 잘 될 거야. 분명 나는 확신해요. 뭐 나날이 확신자가 또 내가 더 넘치는 것 같아요. 왜? 아니까. 예수가 들어온 이상에는 좌절이 없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성탄절의 기쁜 소식. 동네방네 옛날에는 우리 저녁마다 그 제가 큰 교회 있었을 때는 막 성탄 전야제도 하고 선물 밖에 나가 나눠주고 학생들 데리고 밤에 집집마다 문 두드려가지고 사탕도 막 나눠주고 막 이랬는데 점점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소원이 우리 중국에 원래 나는 내년도 이 공약을 해봐. 12월 25일 날 여기서 우리만 머물지 말고 중국에 가는 거예요. 가서 12월 25일 기점으로 중국 내 탈북민들한테 이거 있고 사탕 전하는 거 그 좀 티날 수 있으니까 지역마다 분포되어 가서 좀 춥지만 아니 이왕이면 좀 의미 있는 성탄을 보내야 되지 않냐. 내년에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고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고날 기점해가지고 12월 24일 날 전날 저녁 12시 땡 할 때 가서 맛있는 거 선물 나눠주고 그럼 그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선물 우리가 100원씩 보내주는 것도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1호방부터 5호방 같은 경우는 엄청 잘 성장해가지고 뭐 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잘 선생님 우린 이번에 이렇게 모이겠습니다. 근데 이 택배가 지금 12월 8일 날에 보낸 택배가 아직도 안 갔어요. 한국에서도 아직 안 보낸 게 4개나 돼요. 나 그 참 비행기가 안 떠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우리가 기본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성탄의 오심을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자들에게 그 메시지는 희망이고 소망이었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파하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여러분 예수 전하는 게 사명이지 교회 끄집어 들여와서 헌금 많이 하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가 들어가면요 헌금하지 말래도 돈 들고 와요. 전 한 번도 돈 내십시오 해본 적 없어요. 알아서 다 들고 오시지. 왜? 복음이 그 사람한테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헌금이 들어왔잖아요. 저번에 한번 간증비특 했는데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의 가정에 50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요즘 아카데미 하는데 제가 헌금도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안 했고 그래서 이 50만 원을 아카데미 하신 분들 좀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이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50만 원을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이거 목사님한테 드리니까 그냥 목사님 개인 헌금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알아서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예 목사님 하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50만 원을 우리 이제 회식을 했어요.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10,000원씩 커피 사 먹을 드리고. 근데 제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헌금을 썼더니 3배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날 다 있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하더니 목사님 성탄절을 맞아서 이거는 교회다 주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들 생활비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데가 있는데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추천하고 싶어서 서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제가요 딱 끊고 울었어요. 내가 왜 울었을까? 돈이 많아 갑자기 150만 원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니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쓰면요 반드시 아무 때나 준다니까. 지금 혹시 안 줘도요 아무 때나 줘요.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걸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절대 저는 평생 우리 박진영 목사님하고 같이 갈 마음. 요즘은 목사님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목사님 두 분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건 교회의 어려움이에요. 같이 갈 거다. 그게 왜냐하면 기도하기 때문에 두 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시겠대요. 근데 바로 돈이 들어왔어요. 서류 냈더니 다음 날로 11조 이번 주 내야 되는데 내가 이 기쁨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었으니까 여러분 헌금하십시오. 내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확히 믿는 사람은 교회 오세요, 헌금하세요 하지 않아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하고 싶어져요. 내가 오늘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번 주 성탄원금 내가 이거 해야지. 우리 하시경 집사님 그러더라고. 내가 열심히 저거 팔아가지고 아이 한 명 더 후원할게요. 내년에는 내가 11조를 하려고 결단했어. 나한테 전화로 하더라고요. 내가 울었어요. 역시 그분이 내가 11조 해랄 때는 제 목사님 기도해볼까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알아서 전화 오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니 벌써부터 그거 저총을 여러분 저총 좀 사세요. 제가 광고 많이 했는데 우리 큰 교회에다 광고했더니 거기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안 나와서 목사님 사드리고 싶은데 성도들이 이제 나올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구매를 해서 팔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집사님한테 못 말했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 안 나오니 누가 그거 사겠어요. 어쨌든 제가 열심히 지금 온라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린 아이에게 한 명 후원하고 싶어서 열심히 파는 그 마음. 그 예수 믿으면 그런 아이들에게 또는 내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유가 점점 큰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주십니다. 제 말 거짓말인가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성탄의 기쁜 소식. 이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요. 인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도 이런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예수 믿는 진짜 사람들이 북한에 생기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중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요.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북한에서 오해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북한이 그 마귀가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두려워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이깁니다. 누가 이겨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깨뜨렸어요. 지금 마귀는 꼬리만 힘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 마귀의 존재를 멸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회복도 위해 오셨지만 마귀의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2021년도 새 비전을 가지고 하나목양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를 더 열심히 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